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멋집니다. 한 교회는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예요. 또 한 교회 이름은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미국에 있는데요. 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아니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두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평장로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 우리 교회지. 어떤 교회는 니네 교회, 쟤네 교회, 당신 교회가 있습니까? 다 우리 교회이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고 열심히 목회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 실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화평장로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 어떤 도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다 허사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집,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고 성, 나라를 세워주지 않으시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세우려고 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려고 하는 자의 경성함이 다 허사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어요. 우리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이라는 거예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언급된 이 집, 가정, 성, 나라를
한번 교회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헌신자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한 모든 노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두 다 헛수고요 헛걸음일 뿐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요, 교회 이전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의견 충돌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막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당장 한 주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야,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네 교회냐? 아니요, 하나님. 이건 주님의 교회죠. 그래. 그러면 조바심을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냐?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제가 수고 헌신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지. 그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인데 왜 내가 조바심을 내는가 하면서 저의 위치를 바로잡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어요?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긍정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긍정으로.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까? 헛되지 않죠.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다면 세우고 있는 헌신자들의 수고와 경성함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와 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실하도다, 필요하도다, 중요하도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지키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실하도다, 너무너무 요긴하도다 라고 바꿔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10월에 교회 이전을 전후해서 제가 5주 동안 스스로 무엇 해라 하는 말씀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만족해라, 스스로 견고해라 이런 거에. 그러면서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세워가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결심, 우리 헌신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헌신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며 기대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스스로 아름답게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수고함과 경성함을 통하여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는 이 수고와 헌신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우리 스스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데 이러한 헌신 수고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2절부터 5절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뭐 집, 가정 세우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자녀 양육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 4절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 위에 올려진 이 화살 시위에 당겨진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살은 부메랑이 아닙니다. 한번 쏘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것도 쏘는 자의 방향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날아가요. 화살을 허공에다 대고 쏘면 하늘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목표물을 조준하고 쏘면 그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려면 그냥 막 쏴서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그 목표를 맞춰야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그 목표물을 향해서 조준하고 쏴야죠.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양육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커서 돈 많이 버는 기업가 되라. 너는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뭐 혹은 주에 일하는 목사가 되라. 어떤 직업을 정해놓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목표 말고 그건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목표가 뭡니까? 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리라. 그것이 부모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리라 다짐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물론 사회가 정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기면서 그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이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선생님이나 친구, 자라가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물론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전부죠. 근데 자녀가 대학만 가면 어떡하십니까? 부모의 손을 떠나서 가끔씩 전화 정도 한 번 정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 시편을 지었을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인물은 그의 부모였어요. 부모가 갖고 있는 직업을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어깨 넘어서 보다가 어른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 따라서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부모는 자녀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현재의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현재의 선택, 부모의 현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장래의 모습과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국립공원을 몇 차례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멋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킹스 캐년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쓰레기통이요, 일반적인 쓰레기통이 아니라 짐승이 쉽게 못 열 수 있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끔 곰이 내려와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주 철문으로
이중으로 해가지고 못 열게 만들었어요. 이 쓰레기통에 관련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곰이 캠핑장에 나타나면요, 어떤 곰은 생포해가지고 살려주는 곰이 있는가 반면 똑같은 곰인데 어떤 곰은 그 자리에서 총살해서 죽인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총살당해서 죽인 곰은 초범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내려온 곰은 이젠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왜냐하면 한번 곰이 딱 내려오면 그 곰을 일단 마취시켜 잡아가지고 인식표를 붙인 다음에 인적이 드문 먼 곳에 떨어뜨려 놓은대요. 그러면 웬만한 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돌아오는 곰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인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동일하게 내려오면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총으로 곰을 사살해야 된대요. 근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세 번 내려온 곰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곰이 어릴 때 어미 곰과 함께 내려온 곰은 자기가 커서 어른 곰이 되어도 또 내려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곰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애기 곰하고 어슬렁거리다가 캠핑장에 나타났어요.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미 곰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 어미 곰의 입장에서는 다시 사람이 있는 캠핑장으로 갈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곰은 그 상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어른 곰이 됐을 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 놓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먹이 구하기가 어려우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기를 한 번, 두 번, 또 한 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우리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꼭 그렇다 할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올려놓은 활 위에 올려진 화살과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상급이라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다짐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가깝고 먼 미래에 우리 교회의 새 식구가 될 성도들, 또 우리와 함께 장소를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엄청나게도 우리 두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그것은 곧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과 수고, 마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부모의 양육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장차 우리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최선만으로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평 장로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여 길러내는 것처럼 이미 성도로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수고하고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스스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진으로 다 보시고 또 소감으로 들으셨지만 우리 교회 이전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처 사진을 다 찍지 못해서 그렇지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6, 7, 8 사도의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은 정말 허리에 복대를 차고 나와가지고 그 이삿짐 날리시려고 정말 구슬땀을 흘려가시면서 애쓰신 분도 계시고, 또 자원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 무거운 거 옮기다가 허리 다칠까봐 그래도 좀 돈을 들여서 좀 멕시칸 좀 건장한 사람 사자. 그래서 뜻을 모여가지고 좀 기금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이전 함께 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회 재정을 아끼느라고 우리가 몸으로 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재정 충분하면 뭐 업자 불러 견적 내 뭐 그리고 시간 안에 끝내.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온 성도님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일과 마치고 페인트 하시고, 어떤 분은 전기 고치시고, 어떤 분은 문을 새롭게 내시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기술이 없으신 분은 청소라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모두 다 헛수고요, 헛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우심,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은 시간을 이어가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성도의 모습들이 정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헌신과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영광을 돌릴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또 우리의 뜻을 받게 될 가깝고 먼 미래의 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리라, 충성을 다하리라, 섬겨가리라 다짐하시며 우리의 결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주님, 때로 뒤려보면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았던 걸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도록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다른 매듭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아버지 하나님 수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부질없는 것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수고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때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듬게 도와주시고 함께 서로를 섬겨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장소를 달리해서 우리의 위치와 건물을 달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이전에 매듭을 짓고 더 이상 새 교회 새 성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님 세우신 교회로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값진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진리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화평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많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